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즉 천사와 동등이 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운행하심으로 그룹은 단속은 이제 케루빔이라고 이제 복수인데 그룹 천사들 지음받은 천사들에게 섬김을 받는 오는 세상의 상속자들인 지천사들 라틴어로는 이제 세라프라고 복수는 세라핌이라고 그러는데 불꽃 천사들과 함께 운행하심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증언하신 것이니 구름 수레는 곧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며 어린 양의 신부성은 천국의 곳간인 것이다. 우리가 천국의 곳간으로 주소되어져 들어가면 천국의 곳간 비유들이지 다 영원 주소로 하는 장소가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니까 오는 세상에서 주님이 다시 온다는 말은 거룩한 성 세루살렘과 함께 오신다 지금 그 말이라는 거예요. 오셔서 오는 세상의 오른편 양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오는 세상의 양무리들의 장막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해요. 장막이라는 건 거처라는 뜻이에요. 이제 마지막 절기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눌 때 더 소상하게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 후에 오는 새 세상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다시 여심으로 천지를 개벽한다. 천지를 개벽한다는 말은 개벽이라는 것은 새 세계를 연다 이게요. 우주를 새로 연다 그런 말이에요. 만물을 새로 있게 하실 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어린 양의 신부 아내와 함께 신천지 또 이제 신천지라고 나가지고 또 이만희 집단 아니냐고 또 그럴 거면서인데 새하늘과 새 땅의 우편 양들에게로 내려와서 새 장막을 펼치시는 것이니 이것이 세상 교계가 오해하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가 창공 하늘에서 무슨 빠바밤 해가면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혼잡한 타락한 인간들의 상상 그런 것을 버리고 말씀께로 다 돌아와야 되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주 안에서 잡은 자들이 먼저 어린 양에 서 계신 하늘의 시온산에 먼저 일어나서 올라오고 그 뒤따라서 우리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간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휴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함께라고 하는 이 헬라어 용법은 하마라고 하는 이 용어는 전치사로 사용도 되고 부사로도 사용되는데 전치사는 어떤 관계성을 주로 이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장소가 동일하다, 같다 그런 개념도 되지만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상황이 같은 것 그것을 부사로 사용될 때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앞선 선지자들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 먼저 이끌려 갈 때 그들은 다 육신으로는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주 안에 자다가 일어나서 올라간 자들이니까 그런 자들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살아있는 자들도 같이 간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지를 않고 이 사람들이 뭐 히브리어 헬라에 가면서 문자들을 모르느냐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은 인자 예수님이다 발부를 감독인데 거기든 공중 구름으로 휴거된다 이러고 그냥 대대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또 자기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게 다 거짓말하는 귀신의 말장난인 것이거든. 그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이랬는데 실제로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됐어요.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시니까 나선지 들려서 구름에 계신 주님께로 이게 데려가는 거니까 곡식을 그러니까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계신 주님께서 앞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세계로 우리를 또 데려간다 그 말인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함께라는 건 앞에 나오는 그 함께라는 용어와는 다른, 함께라는 거 우리 그냥 같이 끼리끼리 이제 그런 말이니까 전혀 용어가 다른 용어예요. 자, 계시록 1장 9절로 16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요한이 목사님이, 요한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자들도 있던데 참 목사 되게 좋아해. 주님의 그 마지막 사도였던 이 요한은 계시록에 와서는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도 형제가 돼야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였으므로 지금 박해를 받느라고 반모섬으로 유배당한 것처럼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고, 계시록 20장 4절에도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자들인데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돼 있어. 야, 그러니까 성경만 그냥 제대로 딴 생각 없이 읽으면 뭔 말인가 다 알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주일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야, 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다 그러니까 빠바바밤 그 기독교 읍사들이 말하는 그런 나팔소리가 지금 아니잖아.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웃 가난하다고 뭐 돈 몇 푼 찌그러 주고 나서는 나팔 불지 말아라 그런 걸 보면, 나팔 분다는 것은 뭘 광포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이지, 창공 하늘에서 무슨 물질적인 트럼펫 소리가 막 나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아니,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이 읽고 있는데 왜 그렇게 똑똑하다는 목사들이 그렇게 못 알아들을까?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나팔소리라는 것은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광포에서 다 알린다 그런 말인 것이지, 무슨 천상 공중에서 무슨 놈의 빠바밤 소리가 어떻게 나? 그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에이, 사람이 생각이 무슨 애기도 아니고 설탕도 없는. 11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므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 나팔소리가 말씀 소리였었죠. 아니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무슨 놈 한 창공 하늘에서 빠바밤 빠바밤 해가면서 와 주님이. 그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나팔소리를 들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광포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지. 이건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맑은 정신으로만 읽으면 다 알아. 이웃 사람한테 돈 몇 푼 말이야 그냥 뭐 한 것처럼 기사한 것처럼 해가면서 막 나팔 불지 말라 예수님이 이랬을 때는, 아니 그 사람들이 뭐 트럼펫 가지고서 막 나팔 불겠어?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나팔절날은 민수기에 보면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제물 태우면서 그 제물 위에다 대고 나팔 부르라고 돼 있어. 그럼 사람들 얼마나 이상한지 떠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와 함께 죽임 당하고 심판의 불로, 세상의 심판의 불로 지금 사람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연단받고 시험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팔을 불어서 그 귀를 뚫게 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혈육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대신 너의 영에게 빛을 비춰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너를 새 사람 되게 하느라고 너를 제물로 지금 드리는 중이다. 이걸 가르쳐라 그 말이지.
아니 번제단에다 짐승 잡아서 기름 잔뜩 그냥 발라가지고 짐승 그냥 올려놓고 나면 막 불타고 있는데 그 가서 트럼펫 불고 있어요 이러고.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게 뭐가 되겠어. 사람들이 사고리에 거기밖에 못 미친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혈육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불시험을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주의 종은 이런 것을 깨달아 가지고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은 절대로 유혹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자매님들이 이 생에 육신을 입혀서 보냈을 때는 이런 불 같은 시험을 다 통과해서 속사람이 빛을 받아서 빛의 세계로 속사람이 온전케 돼서 빛으로 덧입고 영원 세계에서 빛의 세계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연단도 하시고 시험도 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위로를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 증거를 해줘야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 나팔줄 재물 위에다가 저 번제단 위에다 재물 올려놓고 거기다 나팔 불어라 했다 해가지고 문자대로 그것을 하고 앉아서 미친 사람이지 그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똑같이 읽잖아요. 그런데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느냐, 계시가 없는 육에 속한 사람이 사람들 모아서 설교하고 영광 받고 그러느냐, 차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엊그제 어떤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으면 누룩이 점점 더해지고, 누구한테 가르침 받으면 있던 누룩이 점점 제거되고 이제 완전히 순수한 말씀만 가르침 받고, 이 차이가 극과 극으로 갈라진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했었어요. 자, 13절로 갑니다.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원은 이제 등대입니다. 이게 등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건 이사야 6장에서 인용하는 말인 걸 알 수 있죠. 이사야 6장에 보면 끌리는 옷을 입고 보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성전 바닥, 성막 바닥을 다 그 옷자락으로 이렇게 덮고 있었었다. 하나님이 그 도포자락 넓은 거 입고서 사람들이 서 있는 그 하나님 앞의 그 거룩한 저소를 이렇게 덮어준다는 거, 룻기에 보면 보아스 보고 당신이 나의 주님이 되니까 당신의 옷자라고 시녀를 덮어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말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거든. 전부 우리가 다 거룩한 주님의 옷자락에 이렇게 다 덮임을 받으면 지난 죄과들, 허물들, 흠도 많고 탈도 많고 다 이런 사람들이잖아. 뭐 세리 창기 죄인들만 불러 모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 다 그런 흠결만 보이면 심판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주님이 거룩한 옷자락으로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거룩한 옷에 덮인 상태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지금 그 얘기를 말하는 거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나처럼 해석을 해서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잖아, 뭔 말인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기 아니 우주의 주인이신 천지의 대주제 주님이 인간의 눈과 같은 그런 눈 가지고 있었겠어? 그래서 이 전능자의 눈은 불꽃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불꽃 천사들이 되면 주님의 눈들인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7 눈이다. 7 눈은 7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리고 칙천사들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것은 에스겔 1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것도 에스겔서에서 인용하죠. 자, 전능자의 눈을 불꽃과 같다고 표현하신 것과 불꽃과 같은 그분의 눈으로 박해 중에도 굽히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증인들이 곧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뜻이다. 기독교계 설교할 때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이 무슨 사람처럼 이렇게 두 개의 눈이 달려가지고 막, 그런데 막 눈에서 막 불이 나오고, 그럼 난 불 나오는 눈 앞에는 가고 싶지 않아. 세상 남편들은 아내 눈에서 불 나오면은 숨잖아 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우주 만물 창세 시작으로부터 과정과 끝까지 모든 과정이 성경에 다 있는데, 이런 말씀을 영감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다 천상세계의 일도 알고 지상세계의 일도 알고 지하세계의 일도 알고 지난 과거의 일도 알고 현재의 일도 알고 앞으로 완성될 일도 알고, 이런 것을 다 밝히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눈, 그 마음 눈이 불꽃 같은 눈이다라고 지금 설명한 것이지, 무슨 놈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이 어디가 있어. 불꽃이라면 지천사들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전능자께서는 사악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낱낱이 다 지켜보고 기억하셨다가 증인들에게, 증인들이 불꽃이니까 주님의 눈이니까 다, 증인들한테 어떻게 한 것은 안갚음이라면 좀 그렇지만, 그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피를 흘린 그 피값을 하나님이, 피값을 갚아주시지 않으면 그건 공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당신의 정도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했다 해가지고서 박해하고 죽이고, 그래서 피의 양을 채웠으면 그 피 흘린 자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죠.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으로 대적자들을 다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증인들을 보내서 나팔 부는 거단 말이에요. 증인들의 나팔 소리는 전쟁 나팔인 거거든 지금 이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해처럼 이렇게, 그렇게, 이것도 다 형상화시켜서 하는 말이지. 자, 계시록 이제 8장 7절 첫째 천사의 나팔 얘기가 나오고, 8장 8절에는 둘째 천사의 나팔, 8장 10절에는 셋째 천사의 나팔, 그 다음에 8장 12절에는 넷째 천사의 나팔이 나오고, 넷째 천사의 나팔까지와 나머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건 화의 나팔이기 때문에 넷째 천사의 나팔까지는 구원을 위한 나팔이지만, 다섯째, 여섯째, 일곱, 마지막 이 세 나팔이라는 것은 이거 이제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심판의 나팔이다. 화를 말하니까. 자,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나팔이라는 게 빠밤한 그 나팔 얘기가 분명히 아니잖아 지금. 어떠한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끝내 이제 때와 기한이 다 됐는데 더 이상은 구원의 나팔을 불지 않고 이제는 땅에 심판을 베풀겠다, 바다와 땅에 불대적으로 쏟아붓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심판 나팔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은 심판 나팔이 중요한,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증거되는 나팔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영원한 복음이라고도 또 해요. 그 영원한 복음은 증인들이 부는 첫 번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는 다 영원한 복음인 거죠. 자, 9장 1절에 다섯째 나팔,
9장 13절 15절에 여섯째 나팔, 11장 15절로 19절에 일곱째 나팔, 이거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요. 예.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그 나팔의 뜻은 뭐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나팔의 내용도 잘 아셔야 돼. 첫 번째 나팔은 왕이 임하신다 라는 거고, 예. 그 다음에는 너희가 영접하라. 두 번째는 왕을 영접해라. 세 번째는 깨어나라.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 나팔은 이리로 올라와라. 그 순서만 봐도 자던 자들이 세 번째 나팔에는 다 첫째 부활로 일어나라는 나팔이고, 마지막 나팔은 시온산에 계신 신랑한테 다 올라와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같이 혼인집에 들어가자. 지금 그 말이고, 이렇게 벌써 히브리어의 뜻만 가지고도, 나팔의 그 네 단계의 뜻만 가지고도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지 않냐 말이에요. 말씀 같이 받은 사람들은. 자, 일곱째 천사의 나팔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 이거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심판이 지나갔죠. 이제는 심판이 끝났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랬어요. 일곱 영 일곱 눈들의 마지막 나팔은 순교자들의 수를 채우며 교회 추수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땅의 곡식 추수가 마무리되는 말씀과 관계가 있겠죠. 당연히 마지막 나팔이라는 건 곡식이 추수가 다 거둬지면 곡식들 이리로 올라오라면 데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 당연히 관계가 있는 거죠. 계시록 11장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하시도다. 여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땅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러니까 하늘, 하나님이 앉아 계신, 주님이 앉아 계신 곳은 하늘. 믿는 성도들이 그 앞에 이르르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이제 다 이렇게 숙이면 거기는 땅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새 하늘과 새 땅이겠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땅바닥에다 이렇게 엎드리는 것은 옛날 그 황제가 지나가면서 왕이 행차하신다 하고 나팔 부르면 땅바닥에다 엎드렸는데 그건 표상이지. 지금 이건 영적인 일을 말하니까 이제 구분을 하시기를 바래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우리는 이 상을 받으시는데 그냥 보편적인 상으로 받지 말고 큰 상으로 받아서 다 5골 다스리는 권위를 다 받기를 바래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있습니다.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계시록 17장에 이미 나왔죠. 큰 음녀의 7 머리들은 땅의 왕족들이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땅의 왕족이 누군지 뭐 말할 필요도 없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미 계시록에 스스로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강대상에 서서 목사라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면서 그런 짓을 계속 한다는 건 나는 무지해서 몰라서 그러는지 알고도 그러는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되면 되겠어요? 7 천사들이 부는 7 나팔은 인봉된 성경의 비밀이 열리는 순서대로 인을 떼는 것과 관계가 있죠. 첫 번째 인이 떼어지면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7째 인까지 떼어지면
일곱째 나팔까지 나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게 봉인된 말씀이죠. 감춰진 말씀인데 이것이 계시가 되어지는 대로 순서대로 어떤 종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진실한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도 있고 순수한 분인데도 어디까지밖에 못 본 것을 딱 느낀단 말이에요. 아, 그분은 그렇게 많은 것을 계시를 받았음에도 요 부분 넘어는 못 보는구나. 이게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백지 한 장 차이라도 백지 한 장 뒤에 것은 안 보이면 할 수 없는 거야. 못 보는 거야.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내가 한번 감춰두면 아무도 알 자가 없고 내가 한번 열어놓으면 누가 닫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일단 열리셔야 되겠어요. 계시록에 보면 요한 형제님에게 하늘의 장막 성전이 열렸다 그랬는데 계시 보여줬다 이게요. 하늘에 무슨 예배당이 있어서 예배당 문이 열리고 그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 분명히. 그런데 그런 것을 성경을 읽어도 저 예배당 큰 예배당 그 저 수희 아저씨가 문 열어줬다는 얘기고 이 시기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자 19절로 갑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요한에게 이때 2000년 전에 하늘 성전이 열린 것. 하늘 성전은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하셨는데 성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12진주문이죠. 그게 요한에게 열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 성전, 신부성에 들어가는 문이 딱 열려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의 그 문지기가 되는 것을 다윗이라는 사람이 내가 주님의 최고의 문지기로 하루라도 살다가 죽기를 그걸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처소에 대해서 계시로 알게 해주신다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알고 보면 예배당이나 성당 뭐 문 열어놓는 그런 얘기로 이게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열리면 보이는 거죠. 뭐.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소리가 들리게 돼 있는 것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이건 소리죠. 우레와 지진과 어떤 상황에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하늘 그 성전 보좌에 계셔서 그분이 지상세계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고 지상에서 주사할 곡식들은 어떻게 걷어들이고 하는 이런 모든 이상들이 이런 방식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다 들리고 여기 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이런 것은 천사장의 호령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음성이지 이게 무슨 너 이리로 와라 나랑 같이 보좌들에 앉아서 온 세상 다스리고 판단하자 그런 나팔소리는 아닐 거 아니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짐승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을 세방하더라 이랬어. 주님의 교회를 세상 교회는 해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곧 천국의 곳간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인 하나님의 장막인 거다. 예, 교회가 뭔가를 알고 신부가 뭔가를 알고 아내가 뭔가를 안다는 것은 이건 계시가 없으면 알 수 없는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며 주님의 재림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신부의 성이 새 세상에 내려와 우편 양들의 새 장막이 되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하면은 세상 교회 목사들은 도무지 이게 뭔 말인지 자체를 못 알아들어. 나팔절은
하나님께 버림이 되어 천지 사방으로 흩음을 당한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자신께로 불러 모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실현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을 새하늘의 하나님 낙원에 불러들이는 나팔을 울려서 부는 것이죠. 큰 나팔 소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팔절이라는 것은 추수하는 것과 관계가 하나님께서 동사하신 알곡들을 거둬서 하나님 자신께로 불러 모으시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팔이라는 건. 자, 그런데 속죄를 위한 나팔도 있고 희년의 나팔도 있어요. 속죄를 위한 나팔은 뿔나팔, 양강나팔을 불지만 희년의 나팔을 광포하는 것은 은나팔로 부는 거예요. 이제 그 나팔이 두 종류가 있는 것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희년의 나팔은 아브라함의 후사들인 시온의 자녀들이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인 더 좋은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이른 것을 알리는 절기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이기는 자들과 신부가 혼인에 들어갈 때를 알리는 하늘의 기별이다. 그러므로 나팔절, 유대력의 이게 신년절인데 유대력의 종교력으로는 7월달이죠. 7월달인데 유대인들의 그 민간력이라고 흔히 말하는 태음력, 그걸로 해서는 그게 정월 초하루가 7월 1일이라 이거예요. 이제 종교력으로 7월 1일이 민간력으로는 정월 초하루인 것이죠. 그래서 신년절은 회개를 촉구하여 속죄일로 연결되며 천국 곡식 추수와 희년 나팔로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 나팔은 한 달 전부터 부는 거니까 한 달 전부터 그러니까 종교력의 6월 초하루부터 7월 10일까지 40일 동안을 계속 부는 거예요. 그런데 7월 1일은 신년이 겹치기 때문에 그날을 나팔절일로 정해놨다. 이제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가 실제로 나팔절, 신년절, 정월 초하루 절기를 지킨다는 거듭난 사람을 늘 많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나팔소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70일 이상을 역사상에 실현하는데 이스라엘은 유대력의 7월이 종교력의 종교력의 7월이 유대력의 정월이 되는 것이죠. 여기도 또 거꾸로 해놨네. 종교력의 7월은 유대 그 민간력으로는 정월달이 되는 거예요. 종교력의 1월은 아비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애굽 용어인데 그것은 6월절이 있는 절기 때가 종교력으로는 정월이 되는 것이죠. 민간력은 이미 7월달이라야 종교력으로 7월달이래야 되는데 종교력으로는 아비벌이 1월달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달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므로 7월 1일은 매년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 절기를 지켰으므로 매년제 신년절의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정월 초하루는 종교력의 7월 초하루 나팔절일과 겹친다 이 말이에요. 자, 레위기 25장 8절로 13절 이건 이제 희년 나팔이기 때문에 레위기 23절은 7절기, 24절은 7절기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형벌하고 심판할까 얘기가 나오고 25장에 가면 희년절기 얘기가 나와요. 자, 미리 앞당겨서 보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8절로 13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한 안식년은 면계년이라고 그러죠. 7년마다 안식년이 오는데 그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그래요.
면제년이 7번 지나가면 희년이 온다. 예. 그러니까 77절은 날짜로 초실절 이후에 그 한 주기가 7일씩 7번이 지나가면 오순절이라는 것이 오지 않아요. 그런 것을 이제 확대 해석이 된 것은 한 년으로 계산을 해서 7년이 7번 지나가면 희년이라는 것이 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 날짜별로 계산하는 건 각자가 구원받는 것을 이제 중점으로 다루지만 연식으로 70일에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된 건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긴 때와 기한의 시간이 있고 사람은 자기의 세대 동안에 구원을 얻고 이루고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날짜별로도 하지만 연별로도 이렇게 해놨다. 연별로 길게 확대된 거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때와 기한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항상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건 이제 출애굽께서는 울려 불어라 이렇게 표현이 됐죠.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부하라. 이 진짜 자유라는 것은 혈육에서 벗어나는 거죠. 속사람이 50년째 해의 속죄일 나팔은 희년 나팔이며 은나팔을 길게 불어서 흩음을 당한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아 지난날 이게 최종 추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최종 추수라고 하는 것은 흰 구름이 앉은 주님께서 땅에 농사를 한 천국 곡식을 다 한꺼번에 싹 거둬들이는 추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거는 믿는 성도들이 짐승들에 의해서 수가 펼쳐든지 다 죽임을 당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희년나팔을 불러 이 땅으로 했을 때 그걸 은혜의 해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배척하면 유대교인들은 완전히 영원한 심판에 딱 이제 최종 판결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는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아주 선고를 딱 해버렸고 세리와 창교하고든 죄인들에게는 은혜를 입혀서 나는 세상에 내가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욕으로 받게 해주러 왔다. 이게 그 양면 대비가 있는 것이죠. 항상 지난날의 모든 범죄들을 용서하는 은혜의 해 선포이니 믿는 이들에게는 은혜의 해지만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의 해가 되는 거죠. 인자로 세상에 오신 주님이 회개하라고 촉구하기 시작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은 곧 은혜의 해인 희년 선포인 것이다. 이건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희년이에요. 그러나 유대교인들에게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심판의 나팔에 섰던 것이죠.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조상 지파의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50년째에는 땅에 농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 남아서 보험 전파한다고 떠들고 다니지 말라 그 말이죠. 목사님들 이제 그때는 너희는 그걸 싹 걷어서 그거 어디로 이제 이렇게까지 경고를 해도 계속 그거 한다면 나도 더 이상 어떻게 가라지는 먼저 걷어서 단으로 묶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먼저 태우고 곡식은 또 걷어서 하늘 곳간으로 데리고 가고 항상 양면이 있는 거예요. 곡식인 채 하는데도 쭉쟁이들이 그냥 있으면 농사 피롱하면 쭉쟁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해 그 땅에서는 쇠곡식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성에는 강이 가운데 흘러가고 좌우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권세를 얻은 자들이 우리들이 이제 그걸 먹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왕들은 이제 그 생명나무 이빨을 따가지고 가가지고서 약재료로 다 써서 칠해준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뭉쳐가지고서 뭐 히스기야 칠해준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다 이런 것들이 비유지.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 조상 지파의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자기 조상 지파의 기업으로 들어간다.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제 우리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지만 12쪼가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기업을 주신다. 주님께서 이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를 해서 각 성에 주님의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마다들이 아닌 다음 지체 자손들은 전부 세금 내잖아요. 땅 조금씩 뭐 이렇게 기업을 조금씩 줘가지고 뭐 나도한 형제는 얻은 수가 적으니까 뭐 미국의 유영재님한테 이렇게 세금 내보냈고 뭐 이렇게 이제 세금을 내보냈으면은 본인들이 자기 가문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른 형제들과 교제가 없으면 그건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닌 거죠. 이런 양면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주적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우주적이지만 각 성에 각 지역에 그 종들을 이렇게 파송해서 세금 내보내는 거예요. 가서 자기 가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장가 같으면 자기 아내와 함께 자기 집을 세워야 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나도한 형제한테 받은 것은 몇 명 안 되지만 그 터를 삼아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셔서 흥왕시켜야 되는 것이죠. 각 지역 교회들을. 이건 그런데 난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난 이미 계시를 받은 것이 있어서 우리 형제들에게는 많은 그 영혼들이 몰려오는 때가 곧 와요. 난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것을 이제 안 주시는 것이니까 그건 뭐 또 바라서 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확실한 응답을 받았으니까. 자, 민수기 10장 7절로 10절 이건 이제 나팔 부는 규례예요. 온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부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추수나팔이라는 것이 이 하늘 이 끝에 땅 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다 불러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게 나팔이다 이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그 온다 그런 거예요. 원래 주님이 오시려면 나팔 부는 자들 앞에 보내가지고 길을 열게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비밀스러워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들레거나 울려 불지 않았다 그러죠. 예수님은. 왜냐하면 도적같이 오셨었고 비밀스럽게 말씀을 전해야 됐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 12 제자들과 120명만 이 말을 알아듣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제자들을 파송할 때는 너희는 땅끝까지 이제 광포해라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팔을 불지만 소리를 울려서 울지 않았고 제자들은 울려 부는 거예요.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니까. 이게 이미 율법에 나와 있던 거예요. 자, 그 나팔은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맡겨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예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윤리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땐 나팔을 울려버려라. 그때는 지금 마지막 전쟁 나팔. 나도와 형제가 지금 이렇게 뱀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불과 몇 명씩 놓고서 이러고 나팔을 이렇게
조용조용히 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물려서 불어가지고 본격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들어올 자가 다 들어올 거니까. 그때 추수될 곡식이 기독교 기안에는 많이 있어요. 사실은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영혼들도 많거든. 그런데 중간에 이제 그 함정으로 뭐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뭐 정명석이 뭐 등등 뭐 저기 대구에 뭐 이연래 등등 해가면서 천수남이 뭐 등등 해가면서 나는 그로를 하는 자들이 그게 함정들이거든.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계의 목회자들보다 뭔가 더 훨씬 깨달은 것이 있으니까 그들한테 그게 먹히는 것이거든. 붙잡히고. 자, 이제 이런 걸 전쟁 나팔이라고 그러는데,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전쟁 나팔이라는 말은. 자,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늘 군대와 그 군대 장관이 맨 앞장서서 그 입의 이한 검으로 전쟁을 하잖아요. 그게 나팔 부는 것이죠, 실제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주님의 입들이 되어져서 전쟁 나팔을 잘 부시고 또 평화의 나팔, 희년 나팔도 잘 부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나팔을 부려야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쟁 나팔을 부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계시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돼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민수기 10장 7절에서 10절 그 내용은 다음 자료 나팔절의 2번 자료를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이거 1시간을 더 다루고 나팔절 2번 자료 다음에 나가는 자료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 그러면은 14일이네. 벌써 3월달 되게 중순이 돼가네. 3월 14일 날 이 자료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자료는 이제 새 자료는 또 해드릴 거고. 여기 해놓은 거 있잖아요, 형제. 아니. 아니요, 그거는 애들 거 해놨는데 갖다 줘 애들 다 읽어보라고 그래. 애들 읽어봐야 돼.